공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 다룹니다. 삶이 흔들릴 때 이 지혜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건강, 관계, 일, 돈.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가 기다립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마치 입에 올리면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피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급히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하면서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대신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로 둘러댑니다. 환자 가족들도 본인 앞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생 언지사. 아직 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죽음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공자는 삶을 깊이 이해하는 길 위에서만 죽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잠시의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결국 삶을 피상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그런 말이 진정한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혹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마주하는 죽음은 공포와 후회만을 남깁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성찰하지 않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공자는 죽음을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거울은 우리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삶을 논하면서 늘 죽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보아야 삶이 바로 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들, 소홀히 한 사람들, 미뤄둔 사랑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 그것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사랑한 이들과 이별해야 하며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마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삶의 가치를 남김에서 찾았습니다. 지위를 남기지 못하더라도, 재물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덕을 남긴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작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돈이 없을 때면 외상으로 물건을 주셨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며칠 안 보이면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이 학용품 살 돈이 없으면 몰래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에는 그분이 도우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사람, 어려울 때 외상으로 생필품을 샀던 사람, 혼자 살 때 그분의 안부 인사가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에 등대셨다고.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마음을 남기셨던 거죠.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사랑을 물려주셨던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분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남김입니다.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길을 걸을 나 자신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나침반이 있는 배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나침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나침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회덕, 소인회토. 군자는 덕을 품고 소인은 땅과 이익만을 품는다. 이 말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덕을 품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이미 누군가에게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익만 좇은 사람은 죽음이 곧 전부의 상실이기에 더욱 두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화가 나도 참고 대화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덕들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쓸데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허망하게 보이고 진정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들의 시선, 체면,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에 얽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습니다. 관 속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친구도 잃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았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승진이 무슨 소용입니까? 연봉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져갈 수도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이 위축됩니다. 마치 겨울바람을 두려워해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눈부신 햇살도 느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오늘의 삶마저 위축시킵니다. 언젠가 다가올 끝을 두려워하다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순간조차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별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죽지 않은 채로 죽은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하면 오히려 삶이 충실해집니다. 농부가 가을의 끝을 알기에 봄부터 씨앗을 아끼지 않고 뿌리듯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더 정성껏 살아갑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군자는 내일의 명예가 아니라 오늘의 의로움을 생각한다고.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식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오늘 한 걸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행동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뤄왔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고 저녁에도 의학 서적을 보느라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환자들에게 들려준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죽음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가족과의 대화가 소중하고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까? 건강할 때 이런 소중함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허울 좋은 인사와 체면이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나면 그 모든 거칠애가 벗겨지고 남는 것은 진정한 마음뿐입니다. 장례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눈물은 위선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죽음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고 친한 척했던 사람들이 정작 어려울 때는 연락 한번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의 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의 마음이 없으면 예의로 꾸미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관계를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연이기에 오늘 더 따뜻하게 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하지, 다음에 표현하지 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꼭 찾아뵐게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와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고, 지금 말하고, 지금 표현합니다. 욕심과 죽음은 서로를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죽음은 끝을 반드시 데려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욕심은 힘을 잃습니다. 계절의 가을바람이 여름의 뜨거운 기세를 누그러뜨리듯 죽음의 그림자는 욕심의 불을 가라앉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좇고 소인은 이를 좇는다. 의를 좇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익만 좇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빈손을 확인하고 허망해집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일했습니다.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더 욕심을 부렸고, 잘 안 될 때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을 막아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분은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는 사랑이었구나. 나는 평생 가짜 부를 쫓느라 진짜 부를 놓쳤구나.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고, 건강을 살 수 없고,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또한 평안을 가르칩니다. 바람이 언젠가 멈춘다는 것을 아는 나무는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인간도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아는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아는 자는 억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언젠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하고 작은 모욕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고 모든 승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큰 그림을 봅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에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자는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고요한 힘입니다. 마치 겨울밤 깊은 하늘의 별빛이 더 선명한 것처럼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의 빛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무언가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삶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의 작은 선택들까지 바꿉니다. 오늘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과 행동을 가볍게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하고 한 걸음을 더 겸손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도 더 따뜻하게 합니다. 동료들과 일할 때도 더 협력적으로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화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압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빨리 화해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자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십 년간 가르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로 수렴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셨지만 정말로 가르쳐 주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셨지만 정말로 배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셨지만 정말로 얻은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 삶의 참된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기도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생명의 흐름은 죽음을 통해 더 큰 자리로 이어집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썩지 않으면 새로운 싹은 돋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공자가 말한 생사이려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맞닿은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들의 가르침은 자녀들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딸의 요리 속에 스며들고 아버지의 성실함은 아들의 일하는 모습에 드러납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분의 지혜는 제자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친구가 먼저 간 후에도 그 우정은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한 진정한 연결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향은 남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어집니다. 이런 연결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깊이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삶을 깊이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을 깊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깊이 산다는 것을 덕을 쌓으며 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오늘의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하루하루 이런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삶을 깊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간병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은 매일 할머니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같은 대답을 100번도 넘게 했지만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셔도 웃으며 달래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그 간병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그 간병인이 받은 것은 적은 월급이었지만 남긴 것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으며 사는 삶입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죽어야 할 때도 담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압니다. 결국 죽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면 오늘의 삶이 불안으로 가득 차지만 죽음을 거울로 보면 오늘의 삶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공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곧이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을 남긴 사람은 죽음을 맞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바른 삶을 만듭니다. 어떤 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도 가까운 길로 안내했고 잔돈도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 급한 손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퇴직할 때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다녔어요. 기사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덕과 사랑, 그리고 기억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안토자라.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이고 제자리를 지키는 자가 즐겁다. 죽음을 성찰하는 자는 만족을 알게 되고 결국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만족을 안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헤어짐을 알기에 만남이 귀합니다. 사라짐을 알기에 존재가 빛납니다. 오늘의 앵커 문장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거울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친구를 만날 때, 동료와 일할 때,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오늘의 변화가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 질문을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도 참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지혜는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하루에 3번 스스로를 반성하라 했습니다. 그 반성 속에 죽음을 떠올린다면 매일의 삶은 더 겸손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성찰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나니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성찰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끝을 알기에 시작이 더 소중해지고 이별을 알기에 만남이 더 귀해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줍니다. 이것을 하는데 시간을 써도 될까?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중요할까? 죽음을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차피 끝이 있는 인생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삶을 더 깊게 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곧 가장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삶이 끝날 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만의 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지혜, 끝을 통해 시작을 이해하는 지혜, 이별을 통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